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2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저희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리스 등에서 나셨고 성계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나라가 오선하죠. 코로나가 갑자기 1000명대로 올라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이제 참 어려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참 어려워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그 풍령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렇죠? 기금 가운데 7년의 그 엄청난 기금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메시지로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내가 왜 태어났나? 그렇죠? 우리가 왜 태어났나? 내가 이 세상에 왔나? 목적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물어봅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가? 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죄 중에 빠져 죽든지 살든지 놔두셔도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내 육신에 져서 내 삶의 생활에 져서 전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차라리 죄중에 빠져 죽지 사두지 놔주시지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아직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잠깐 TV를 보니까 가수 인순이 씨 얘기가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는 우리가 잘 알듯이 2세, 그렇죠? 다문화 가정의 2세로서 참 그 나라 땅에 살면서 참 그가 그 아버지는 흑인이고, 그렇죠? 엄마는 한국인. 그러나 흑인으로서의 그런 그 면시와 조롱 이런 것들이 참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순희 씨가 한 번은 젊었을 때에 버스를 탔습니다. 이 버스를 탔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몇 명 같이 그 버스에 탔다 버립니다. 근데 가수 이순희 씨가 이제 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는 발길로 그 이순희 씨가 앉은
의자를 그만 바퀴로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니까 그들도 같이 따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희 씨가 사고가 나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왜 나를 갖다가 못 살게 부르냐? 왜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거 뭐 이거 혼이라 주제에 아버지가 흑인 주제가 많이 많다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소리를 지르고 싸우더랍니다. 한참을 막 악을 쓰고 싸우다가 인순이 씨의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오는 거 보면 맞다. 저 사람들이 말이 맞아. 아버지가 흑인이고 나는 제2세고 나는 혼혈아야. 그러다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가 그 사람들 가서 하는 말이 맞아요. 당신들 말이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더랍니다. 쳐다봅니다. 그래도 그냥 싸움을 하다가 싸움이 중단되고 흩어졌대요. 돌아왔대요. 그때부터 가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나는 흑인의 아버지들은 나는 다문화 제2세야.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는 것은 결국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나를 부정하고 나의 엄마 아빠를 부정하는 행동이 아니냐.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제는 다 받아들인다. 예. 그러면서 인수희 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끝까지 살다 보면은 여러 개의 길이 있더라. 예. 참 그 한마디에 제가 나도 깨달음이 오는 거죠. 예. 그 얼마나 온갖 어렸을 때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때 당시는 정말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인수희 씨가 하는 말이 그렇게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뎠더니 여러 개의 길이 보이더라. 예? 지금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학교의 교장으로서 또 아이들을 참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부정하지 말고 인정만 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가진 능력과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생각하여 봐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오늘부터 로마서를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 순서가 가장 먼저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순서를 기록하기도 했지만은 신약은 특별히 무엇들을 기록했을까요? 중요한 순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다. 이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교리와 신학적인 문제를 소개하고 서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하나님 누구시냐? 인간은 뭐냐? 하나님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에서를 해야 하니 무엇이냐? 이런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로 우리 신앙의 골조와 같은 것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기초와 골조를 세우듯이 로마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출발, 신앙의 뼈대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뼈대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로마서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발신자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편지를 보낸 사람은 1장 1절에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장 1절만 가지고도 이 성경의 모든 뜻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택정함을 입었으니,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이라는 이름은 뒤에다 갖다 붙여놓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잘 아실 우리를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종이라고 먼저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직책을 뒤에다 주죠. 그래서 제 이름 같은 경우는 권순도 목사, 그렇죠? 이렇게 직책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어떻게 되죠? 목사, 권순도 이렇게 갑니다. 직책을 우기다 둡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둘러소라는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로마에서는 인구의 5명 가운데 1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전쟁의 포로들을 끌어다가 노예를 삼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계층의 노예들, 종들이 있는데 빚진 사람들, 전쟁의 포로들 또는 부모가 종이 돼서 그 자녀들이 종이 된 사람들, 우리가 이 둘러스라는 종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베너라는 영화에서 로마 그 베너가 그 친구 메슬라를 인해 가지고 누명을 쓰고 로마에 반역했다 이래 가지고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군함이죠. 요새를 말하는 군선에 들어가서 배 밑창에 내려가 가지고 노를 젓습니다. 그 노를 젓는데 죽도록 노를 젓다가 죽으면은 병들고 죽으면은 바다에다가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는 그 자유가 언제 얻어지는 건 죽어야만이 자유를 얻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러쓰다. 배 밑창에서 주를 위하여 내 주인을 열심히 죽도록 모시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는 자기 권리, 법적인 자격이 하나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소유하는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는 자신에게 조금의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종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신자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종이 자리에 눕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이 씻고 자리에 누워야 그 정도 힘을 얻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종은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잔인하게
무도하게 부리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여쭤봅니다. 그렇지 않죠. 구약에서는 종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억지로 붙잡혀서 종이 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혀서 억지로 종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율법이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모든 종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종들을 풀어줄 때에 그 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주인이 너무너무 좋다. 주인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여기에 내 살림과 내 집과 내 처자식과 내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다. 야, 내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사는데 야, 이 주인하고 같이 사는 이 곳이 너무너무 좋아. 예.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을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종이 되면은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증거를 삼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포악자야 악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는 다메섹에 가가지고 결박해서 죽이러 가다가 그는 다메섹 성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삼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때로부터 스스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섬긴다.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 학식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토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은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 내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평생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결심으로 종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없고 주인을 위해 주인에게 맞추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세찬 풍랑과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라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란 말은 부르셨다 또는 보냄을 받았다, 사자다, 대사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 지난주에도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환경미화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쵸? 또 환경미화의 뺨을 때려가지고 결국 벨기에에서 야 7월 말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7월 말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쵸? 대사라는 사람은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의 얼굴